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왕들이 3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베나닷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주변 나라 32명의 왕을 거느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은금과 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4절을 보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주겠습니다. 자신과는 상대가 안 되니까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고 베나닷에게 아합이 지금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내용을 보면 베나닷이 사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왕궁 곡관을 지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은금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들려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여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은금도 여자도 싹쓸이 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한마디로 이번에 나라를 완전히 주저앉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수 없이 아람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람과 싸우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10배, 20배 그 정도 강한 나라인 거죠.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지금 이 큰 무리라는 것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 왕에게 너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이 큰 무리들이 보여? 베나닷의 군사의 수가 보여? 그들의 무기가 보여? 엄청 많지? 한마디로 너의 힘으로 안 돼. 네가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도 너의 힘으로 안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죠? 믿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전쟁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니까 아합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아람과 싸우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앞장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니이다. 네가 해. 네가 해. 당신이 앞장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대신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문제 대신 해결해 주겠지? 부모가 도와주겠지? 아내가 대신 기도해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나도 쓰시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힘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못해요. 그래도 네가 해, 네가 앞장서서 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꾸 자녀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방해물 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는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전쟁을 선포하고 앞장서니까 청년 230명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대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크게 이겼대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했는데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왕과 군사들이 대낮에 술 파티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무시했던 거죠.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 없다고, 약하다고 사람들이 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야, 니까지 있게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는 중에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커녕 악한 왕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직접 순종하니까,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군대 앞에 앞장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앞장서십시오. 자신에게 믿음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어떻게 승리할 줄, 어떻게 이길 줄, 어떻게 길이 열릴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내들한테 철저히 독립하십시오. 자녀들 철저히 부모한테 독립하십시오. 부모님들 철저히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요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왕은 가서 힘을 기리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테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뭘 기르라고요? 힘을 길러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해가 바뀌니까 아람이 베나닷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람은 달랐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산에서 전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산에서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 평지에서 이번에는 싸우자라고 하면서 평지에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법과 무기들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평지에서 싸울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말과 병거를 어마무시하게 보충을 합니다. 평지에서 싸워야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강하리이다. 이 누구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아람 군사들의 말이에요? 적들의 말이에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것이다.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힘을 길러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당신 힘 길러야 돼. 그래서 내년에 전쟁 그래야 막을 수 있어. 이 말 들은 아합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합도 군대를 소집했어요. 근데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를 27절에 한번 봐볼까요? 본문은 없지만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두 적은 염소떼와 같대요. 염소떼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작다라는 거죠.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믿음 준비하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로 대비하라고 해도 힘도 기르지 않고 전쟁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 군대뿐만 아니라 믿음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아합의 믿음도 그대로인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람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다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안 바뀌어요. 인간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은혜 받아서 좀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하면 또 예전 버릇 나오더라고요. 예전 습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뭐 남편이 좀 잘해도 조금 있으면 또 그러겠지.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이 조금 있으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겠지. 아니,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이제 정말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이요, 이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인간이 절대로 안 변한다라는 이 말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구원받아도, 오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뭐죠? 선악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않겠. 선악과 먹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딱딱 판단하는 거, 이거 옳고 이거 그르고, 이거 나한테 좋은 거고 이게 나한테 나쁜 거고.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안다고? 교회에서 무엇을 안다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존심 위해서, 내 욕심,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게 하겠다, 또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한 주간만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 안에 불쑥불쑥 내 안에 이 죄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20년을 성자처럼 살아도 한 주간 동안 그분의 은혜 없으면 20년 전에 그 버릇, 그 습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요, 전쟁에 베나다시 두 번째 전쟁에도 패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한 번 용서했는데 두 번째 또 칼을 갈고 왔어요. 그러면 베나닷 없애야죠. 심판해야죠. 그런데 33절을 보면요, 이 베나닷에게 아합이 나의 형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요. 옆에서 가시처럼 계속 찌르고 괴롭혔어요. 자기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근데 쫄딱 망했어요. 이유가 무엇이? 32절에 보니까요, 베나닷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34절을 보면요, 베나닷이 내가 과거에 당신한테 빼앗았던 성읍 다 되돌려 줄게. 나 용서해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 번이나 악한 왕 아합을 도와주셨을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두 번의 은혜를 주신 것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니까 뭘 어떻게 하죠? 마치 자신이 강해서 그 아람 베나닷을 이긴 것처럼,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이제 너 내 형제로 받아줄게. 여러분, 전리품 누가 챙기는 거죠? 이긴 사람이 챙기는 거잖아요. 베나닷이 성읍 준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 전리품 받고 내가 너 받아줄게.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왕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한 왕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누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합 왕이 아니라. 그런데 마치 자기가 강해서 아람 베나닷을 이긴 것처럼 왕놀이 하고 있어요. 왕놀이. 그래 여러분, 믿음 좋은 그 누구라도 은혜 없으면 왕놀이 하고 살아요. 왕놀이.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은혜 없으면, 하루라도 그분의 은혜 구하지 않고 살면 가정에서 왕놀이 해요. 직장에서 왕놀이 해요. 내가 사장이라고 사업돼서 왕놀이 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교사가 있었어요. 26살 남자 형제였는데 교사였어요. 교회 다닐 때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다니냐면요, 뒷짐 지고 걸어가. 26살 청년이 이렇게. 왜 뒷짐 지고 걸어가죠? 학교에서 뒷짐 지고 걸어가니까. 애들 앞에서 자기가 뭐예요? 왕이니까. 교회에서 뒷짐 지고 걸어가더라고. 너 일로 와. 네가 왜 여기서 뒷짐 지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놀이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왕놀이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의 왕은 누구인가? 물어보십시다. 우리 집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놀이 하니까 교회에서 뒷짐지고 왕놀이 하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왕놀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죄에 이끌려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아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여러분 성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 성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나는 하면 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아합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뀐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준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년에 아람 쳐들어옵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상관, 여러분보다 훨씬 강한 파도, 골리앗 반드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라고. 여러분, 힘을 길러야만이 교회에 끌려다니지 않고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길러야 돼요. 믿음이 커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입니다. 돈이, 건강이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대요. 골로새서 2장 12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믿음이 없으면 한 사람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는, 나조차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 영혼이라도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어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통로가 말씀인데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묵상하려도 않고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도 안 될 뿐더러 기도한다고 해도 자기 정욕대로 구합니다. 여러분이 펑펑 울어도 울면서 기도해도 말씀 없는 기도는 결국 여러분 정욕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헌신 금세 지칩니다. 힘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내가 왕이 되어서 왕놀이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못 보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오니까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베나닷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자신이 도둑놈인데 야, 저 도둑놈 봐라. 내 거 훔쳐가네. 내가 도둑질한 거 저 도둑놈이 훔쳐가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온 나라를 우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이 왕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막 화내고 뭐 폭력 그런 사람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약한 줄 알면서도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똑같이 또 문제가 다가오면 그 은혜, 그 도움 구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너질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어디서 구원이 오는 줄 아는데 믿음을 길르지도 않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 안에 감춰진 저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는 담배도 끊었고요. 저는 술도 끊었고요. 저는요, 한번 결단하면 반드시 해요. 제가 한번 결단하면 반드시 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개척도 했잖아요. 저는 한번 작정하면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거 꼭 이루어냅니다. 그런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교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끊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내가 했던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감기 하나 걸려도 회사 못 나가잖아요. 발목 하나 접질러도 여러분 일 못 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누가 보호해 주신 것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왕놀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왕놀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고아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아가 누구죠? 우리는 고아 그러면 아버지 없고 엄마 없어서 돈 없고 집 없어가지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이걸 고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내야 되고 혼자 결단해야 되고 혼자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 가진 것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제 왕놀이 그만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의 보좌에 앉혀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에 생명을 담고 능력을 담고 은혜를 담고 겸손함을 담고 그분의 지혜를 담아서 내년에 아람 군대 또 쳐들어와도 우리 똑같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준비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12월 달 여러분 뭐 준비하겠습니까? 뭐 보험, 새로운 보험 넣으면 됩니까? 뭐 더 좋은 보험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이 돈 주는 직장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할 건 믿음입니다. 이 12월 한 달 믿음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